8월 26일 토요일자 예레미야 25장 30절로 3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나라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저소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폭풍처럼 온 세상을 빠짐없이 휩쓸 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악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엄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포도를 짓밟는 자처럼, 천둥처럼, 법정의 재판관처럼, 전사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불의가 이기는 것만 같고 악인이 우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악을 심판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견디며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날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에서 시작하여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높은 데서 포효하시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던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앙의 큰 바람에 쓰러질 때 자신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 지구적인 심판의 날이 재앙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도록 오늘 여기서 순종으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보다 유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여 먼저 지셨듯이 백성보다 목자된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들의 삶과 행위는 그들을 넘어 그들의 인도를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말씀이 더 많고 그들을 향한 심판이 더 혹독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특권만 누리려 하지 말고 그에 따른 책임과 무게를 기억하여 더 신중히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받아 믿지 않는 이들의 인도자가 된 책임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망가진 것도 사람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격동케 하여 땅이 황폐하도록 만든 것은 사람의 죄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땅과 자연의 문제를 그저 천재지변으로 혹은 하나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땅과 생태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롯이 순종의 길로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엄청난 심판이 왔던 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지만 심판의 날을 향해서 쭉 가고 있죠.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땅에 그 울음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시적 표현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만 그분의 통치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시고요. 그분은 재앙과 큰 바람을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먹이를 찾은 사자처럼, 포도를 밟는 자처럼, 천둥처럼, 법정의 재판관처럼, 전사처럼 심판하신다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의인화시킨 거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쫙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냥 뭐 사자 울음 이상의 천둥 번개 막 치듯이 막 그 포효 소리를 내면서 온 땅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많이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큰 혼돈과 무질서만 남겠죠. 재건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처참하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고 시신이 길거리에 방치된 데는 나뒹굴어서 도도해체 그 시체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비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심판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젊은 사자같이 심판하실 거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마지막 칼 끝은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죠. 목자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특권층이죠.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위임받은 거잖아요. 자기들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임을 해준 거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런데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멋대로 그 권력을 남용했을 때 그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우깁니다. 자기 생각과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해야 할 때 죄를 짓는 거죠. 쾌락을 즐기는 거죠. 이웃 나라들하고 연애하고 우상들하고 행음을 하는 거죠.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신학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누가? 지도자들이.
결국 시대의 타락과 멸망이 그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잘해야 됩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교회 무너지는 거요. 1차적으로 담임 목사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바르게 서포트하지 못한 중직자들, 장로, 권사 또 안수 집사들이 이게 있는 거죠.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항존직이잖아요. 뭐 요즘은 뭐 장로님이라고 해도 자주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리더들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실 겁니다.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일 때 그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